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 영화로움을 누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한 곳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동경과 함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화, 이와 같은 영화로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품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러한 태평성대,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20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화평, 영화로움을 맛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 왕 때 주어진 이 찬란한 영화로움을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화로움의 출처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믿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맺은 언약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약 10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영화로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약속 한 가지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함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며 다시금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철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지역을 통해서 이 태평성대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이스라엘 지역 경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남쪽과 북쪽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 기자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하고 있죠.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는 분명한 지명을 고려내서 이 모든 지역을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딥사에서 가사까지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진 것인 거죠. 이 당시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하루 식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제 도량이어서 이것이 피부적으로 이제 체감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날의 이제 도량으로 좀 환산해 봤습니다. 그 30고르는 6,600리터라고 해요. 60고르는 약 13,200리터. 그러니까 이 밀가루의 양이 약 2만 리터인 거죠. 2만 리터를 이제 한번 2만 리터로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식빵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350g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2만 리터는 2천만 g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빵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5만 7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는 그 식빵 5만 7천 개가 매일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살찐소가 10마리라고 하는데 살찐소 한 마리를 우리가 도살하면 몇 인분이 나오냐면 200g을 기준으로 해서 775인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마리니까 이제 7750인분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하루 식사로 이제 준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역사상 그 어느 누구와 이런 대규모의 식사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만찬을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닌 이상은 역사상 전무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평화와 그런 만족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 당시는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됨 없이 이 모든 지역들이 함께 누렸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라는 주어의 말로 계속 시작되다가 갑자기 이제 주어가 전환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그의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로움은 솔로몬 왕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3,000여 잠언과 시편 그리고 여러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는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돌아보는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이 태평성대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그런 것들을 맛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엄청난 영화로움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명철함과 마음 또한 얻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결정한 거죠. 자신에게 있는 명철함보다 하나님의 그 총명함을, 명철함을 더욱더 신뢰했고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게 한 마음을 붙잡고 살기를 그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러한 태평성대를 안겨다 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로 신자가 되었다면 나의 힘보다,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모든 삶에 대해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솔로몬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길 부탁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마음을 부어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실제의 삶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마음을 전적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시간 내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허락된 언약들을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